오늘 계시록 읽는 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을 더 인본계시에 대해서 4대 병마에 대해서 감람과 포도주에 대해서 흰 두루마기에 대해서 순교자 호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권인수를 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인권인수를 할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고 그랬죠. 울은 것은 빨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야만 세상을 심판하고 원수를 갚아주고 또 이제 인간들을 구원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축복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므로 울었지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는 이럴 때 자격과 조건을 가져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런데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민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는 은혜시대에 천국 백성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한 것이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을 아담과 범죄가 빼앗겼으므로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일을 하기 원하셔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셔서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을 한 것이 은혜시대의 역사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새노래를 부르고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늘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노의 권세를 주님이 가셔서 천상천에 많은 왕이 되셔서 주님의 주권의 버릇이 다 움직여지는데 이날 때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천국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재림님이 죽어오실 때 심판대 가까운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걸 시대로 한번 본다면 지금 2000년 지금쯤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서 이제는 30세에 공생에 들어가셨죠. 33세에 이제는 신앙받고 못 받고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하셨죠. 그 시기와 지금이 똑같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관에 그 천년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고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다. 물론 정확한 날짜와 연월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21세기 와서 지금은 무슨 시대냐? 세늘 영접법에서 마지막 한 일에 전선정원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때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부활승천을 가신 것처럼 이는 3년 동안 12제자가 그 사명을 맡아서 지금 2000년 동안 천국을 전하는 역사가 진행됐죠. 그래서 이것이 20세기 말에 이제는 다 전 세계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고 21세기는 현존할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계시록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본격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오늘 6장의 인본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자격을 갖고 계셔서 예수님이 이제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때와 시기에 두고 역사를 하느냐 이걸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계시록에서는 7 인의 비밀, 7 나팔의 비밀, 7 대접의 비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역사를 진행할 때 이제는 이것은 뭐부터 시작하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은 이제 붉은 말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오기는 이제 백마가 먼저 나왔죠. 이건 복음운동을 뜻했는데 복음운동은 20세기까지 전해진 천국운동은 계시록에서 다룰 필요가 없겠죠. 이것은 재림주가 오실 때에 지금 영접할 복음이기 때문에 재림주가 오실 때부터 역사를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붉은 말이 등장하는 것은 이 시대에 악에들 오락해서 하나님의 심판됨을 알려주고 심판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등장한 자가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때부터 심판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917년 볼셰키 혁명에서 무신의 눈물로 공산당적이 등장한 것은 바로 심판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산당만 강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건말 시대가 와서 이제는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물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물들도 사랑하는 이런 시험도 되지만은 그래도 세력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켜주고 또 민주주의를 지켜줘서
또 어떻게 복음운동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힘을 주게 된 것은 또한 이러한 경제 자본 시대에 이걸 발전한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들의 마지막으로 이제 4대 문명이 나와서 이제는 협상 시대가 와서 그것이 악행을 많이 행함으로 어느 정권과 교권이 불법에게 강화될 때 봤을 때 심판되고 온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걸 간단히 이렇게 보시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는 섭리가 이루어지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작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인의 권세는 이제 주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그랬죠. 근데 먼저 역사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를 낸다 그랬죠. 네 생물은 4장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대행 기관이다. 예수님이 하셔도 하나님의 주권 대행은 네 생물이 먼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또한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르러서 불가벨 4장에서는 마땅히 심판을 해서 구원의 역사가 오는 것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고 완전한 축복의 성도를 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먼저 이제 4대 병마 중에 이제 말로 나타난 것은 활동성이 강한 동물이죠. 그래서 인간 동물에는 하나님께서 사상적이고 정치적으로 세상 풍조가 이렇게 어떤 사회 현상에 나타날 것이냐, 어떻게 대립되는 사상과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상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마던 것은 보험주의를 뜻했는데 보험주의 중에서도 이제는 인간 동물에서 왕국권을 운동하는 개념적인 영역과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잠잠히 역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기간이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세상을 신입하면서 이단도에 비치는 시간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세기 말에서 시작해서 21세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바로 계속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탐자가 활을 가졌고 그랬죠. 활은 여러분이 뭐를 활이라고 하나요? 이거는 스가랴 9장 13절을 이해해보면 유다를 당연히 활을 삼아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의 분들로서 결과적으로는 인마린 시간 4천명을 뜻하는데 최종적으로 아마겟돈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 4천명의 인마린 변호성들을 말세 사명자 하늘군대 병마탄군대로 할 수 있는 그 종들을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기독교죠. 그 다음에는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죠. 면류관은 물론 상고를 뜻하지만은 성경에서 면류관은 왕권을 뜻합니다. 왕권이라는 것을 뭘 왕권이라고 그러냐? 공중권세 받은 말을 이기는 권세를 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공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완전한 축복을 줬죠. 왕권의 축복도 주고 자손한테 축복도 주고 아무런 부족이 없는 그런 축복을 다 주었죠. 그런데 이제 뱀에게 게임을 받아서 그 뱀 싸움에 졌기 때문에 뱀은 그것이 변의 성체나 용이 되어서 공중을 잡는 세상이 되어서 이 세상은 누구 아래 들어갔습니까? 마귀에 들어가서 사망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근데 인간 정말에 그걸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사망 것을 이기는 역사를 했죠. 인간의 지뢰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 성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겨서 이제는 지옥 갈 인간들이 낙원으로 가는 역공을 한 것이 첫 번째로서 예수님 이긴 겁니다. 멸류관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왕권의 축복을 받는 걸 뜻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무슨 뭐라 그럽니까? 새벽별이라고 했죠.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세의 문제에게 이겨야 되고 왕을 받는 것은 왕의 지도자 자격 주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중세자는 마귀성을 익혀서 마귀 없애야 하고 세상을 마귀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멸령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소망학교에서 환란과 공핍이 올 때 충성과 지를 다해서 멸력을 받는 종이 나왔죠. 그것이 선구적인 종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초대교의 사자입니다. 그 종을 통하여 임마진 실화점을 일으켜서 임마진 실화는 4,000명이다. 멸령을 받는 역사가 오는 것이 하나의 인간물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것이 간단한 의미 같지만은 이걸 기독교에서 지금 알지 못함으로 이걸 조건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기록 19장에 나오는 백마탄 자는 예수님이고 기록 6장에 나오는 백마탄 자는 조건에서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왜 현재 기독교가 그러냐? 영계법조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인가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죠. 그냥 공중고자 받은 마귀에게서 사망한 것을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들이 지옥으로 안 가도 된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이기는 권한을 못 받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이기는 자들은 낙원에 가게 되니까 사망을 이긴 것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정말 사람들이 꽉 찬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아주 꽉 차서 인심학하게 되고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불법이 행해지고 바로 세상 살기 힘든 세상이 됐죠. 마귀를 없애는 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결국 19장 10절 21절에서 보면 백마탄 자가 10만 4천 명이 이제 생포하고 따른다 그랬는데 그들이 와서 이긴다 그랬죠. 그게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실 이기는 역사가 교육 19장에 가서야 이기게 되고 이기고 나서 교육 20장에 가서 천년왕국이 오는 것은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좀 정확히 깨서 때가 어느 때쯤인지 아셔야 될 때고 이제는 마지막에 하늘에 점점 역사가 진행될 날이고 하늘에 7년밖에 남지 않았다. 7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악인같이 적별당은 아마겟돈 전쟁이 올 때 그때 이기려고 하던 것이다. 이루어져서 재창조 기간이 약간 필요하고 2003년쯤을 피워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 만왕으로 나올 수 있는 천년왕국 시대가 올 것인데 예수님 만왕으로 오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이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도 내가 왕이고 이를 위해서 왔고 내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왕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없는 세상에 예수님이 왕이 되기 때문에 아마겟돈에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쭉 하는 것을 여기 쭉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수없는 성경들이 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없는 성경 응하는 과정을 다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거는 날짜까지 기록해서 다 언급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 없이 다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나님이 응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21세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백마탄 용사가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 복음운동은 20세기 말부터 시작했지만은 준비하는 기간이고 완전히 준비된 종들이 나오는 것이 초대교회 사자고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이제는 초대교회 사자가 완전론으로 해서 마귀고를 이길 수 있는 변론고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요. 3절 4절입니다. 둘째 일 되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벌써 붉은 말이 나온다. 근데 다른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말보다도 허락을 받은 말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 권세를 허락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악의 세력인데 하나님을 제적하는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을 뜻하는데 공산당의 등장한 것은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이죠. 스탈린이 그래서 정규의 신학생이었는데 마귀가 들어가서 막스 레닌과 합해서 결국은 공산당을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붉은 말이 등장한 건데 여기 특징이 딱 나와 있죠. 허락을 받았는데 화평을 취한다. 공산당이 등장하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공산당이 와서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다 지금까지도 소련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게 있다. 서로 죽이게 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큰 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보면 많게는 1억, 적어도 7천만 명은 공산당에서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셰비크혁명 때 2천만 명을 죽였고 또 모택동이가 문화혁명 때 4,300만 명을 죽였죠. 열나라의 위성국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또 북한 김일성이가 공산당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죽이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바로 공산당이 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예제등간에 계속 발전해가면 넷째 천상을 밟을 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공산당을 상당히 뜻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은 전 세계 사람을 공산화시키는 것이 바로 7째 나온 공산당 세력이 10불 달린 지점으로는 10나라 위성국가를 이루는 나라인데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 공산당이다. 그래서 아주 큰 세력이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심판 때 심판의 도로 쓰임받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마겟돈이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겟돈 심판 때 악의 세력을 다 멸망시킬 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전 활쏘는 대해서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스가랴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통일원을 삼고 에브라임을 목진사를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거두시고 헬레 자식을 치리하며 그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유다를 당론을 삼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왕권을 받은 종들이 말씀 것을 이기게 되는 걸 뜻하고 바이건을 이기게 되는 걸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식을 공사하고 헬레 자식을 친다. 헬레 자식은 바로 뭡니까? 이거 부패된 세상을 뜻했죠. 헬레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헬레 시대가 등장했는데 네 나라를 나뉘면서도 아주 악한 세상이었죠. 그것은 아주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세상이었고 또 유대인을 못살게 우르는 그런 나라였죠.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동성애나 또 이제는 가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음란하고 부패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헬레인데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5장 29절에 보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수집하여 무릇 활을 당겨 그 사면을 치고 피는 자가 같게 하라 그랬죠. 그것이 바벨론에 대한 세상에 음란을 삭제하는 세상에 부패한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활 쏘는 자인데 이맞은 실한 4,000명이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가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이겨서 왕권의 축을 받을 정도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데 학교적 2장 23절에는 학교적 술밥에 일을 산다고 했죠. 그래서 한 종이 나오는데 인해군들을 가지고 나오는 종이 나와서 입맞은 이상 사점을 일으키는 역사가 지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이제 또 공산당만 나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보니 콩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콩말을 했죠. 콩말은 자본주의를 뜻한 겁니다. 저울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저울은 장사를 뜻한 거죠. 그래서 많은 무역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것도 역시 2차 세계대전 20세기 후반이 됩니다. 한국으로 보면 1961년부터 1차 5개년경부터 본격적인 이런 공무만 시대가 와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상한 시대가 돼서 돈은 많이 벌지만은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또 그와 피해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공산당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길러야 되고 또 복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칼을 든 도둑놈이고 이 자본주의는 저를 가진 장사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렇게만 아셔도 돼서 결국은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과 죄를 겸해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물질에 속해서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 다음에 섭리가 있다. 이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때 어떤 때가 오느냐, 아주 극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섭박을 했죠. 성경은요. 그래서 아주 식량난이 올 때가 오고 이때 살리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세번교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6장 6절입니다. 내가 네 생물사에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대령의 미란대요 한대령의 불이 속대로다. 또 감내하고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대령은 하루에 일꾼의 품삯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루 끌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오는데 이것은 식량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루 일해봐야 밀한데 불이 속되만 갖고는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식량이 걸려가는데 이것이 이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북한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졌죠. 300만 명이 공식적으로 굶어 죽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정원 따라서 인간 종말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정원 따가 오는 재앙의 때가 오는 것은 회개하고 들어와서 복받게 하기 위한 뜻인데 이때 그래서 이런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6장 6절의 여기 하반절입니다. 모릅니까?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죠.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걸 촛대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어주지를 않겠죠. 이것은 명백히 촛대기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감람류가 먼저 나오면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숭대 제단이 나와서 더 감람류와 같이 된 종이 큰기를 내는 역사가 나오지요. 그는 7명의 역사로 제일 영업할 인치는 역사의 재단을 뜻했는데 이것을 감람류라는 것은 늦음의 성령을 뜻한 겁니다. 늦은 성령인 7명을 받으면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고 또 이제는 말세의 사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 일들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는 포도주라고 했죠. 포도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오지요. 그런데 그 물을 채운 항아리가 6개죠. 그래서 6,000년 후에 이제는 이런 일이 있을 걸 뜻한 것인데 아담과 창조된 후에 6,000년의 인간 종말에 지금 21세기가 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바로 포도주는 더 맛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사야 15장 6절, 7절, 8절 보면 오래 지냈던 맑은 포도주로 열애를 베푸는데 그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는 말세에 보면 비밀을 뜻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죽어 천국 가는 천국복음이었지만 이 시대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따라서 새 시대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기를 하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포도주라 그런 겁니다. 오래 저장했던 것은 2700년에 썼던 기사의 성경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죠. 근데 이제 첫 때가 나타나서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확실하게 알려져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원죄자 원죄가 돼서 적장법에 성천하고 적장법 세세에 가서 천국의 축복을 이룬 복음운동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복음운동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에게 마지막 1660일 동안 일하는 기간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더 쳤다라 그랬지요. 그래서 온 세상에 모셔 서는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동성의 대표를 뜻한 것이고 그러한 복음운동을 하는 것은 촛대기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촛대기는 인간 종말에 알고를 모으는 마지막 이런 역사의 교회를 뜻한 것이다. 성경에 예언된 게는 촛대기밖에 없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등장할 것을 여기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이제 수없는 성경이 응하고 이루어져서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또한 여러 가지를 제가 증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촛대기에 홈페이지에 가면 블로그 카페 이제 그 홈페이지가 있어서 다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이제 심판다고 어떻게 볼 때가 청황새말 네 번째 말이 나타나는 거죠. 청황새 말이 나오는 것은 넷째는 뜻일 때 내가 네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새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이름은 사망이니 흠버거를 거기를 떨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곤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침속으로 죽이더라 그랬죠. 아까 붉은 말도 죽이는 건데 청은 말도 이런 죽이는 일이죠. 이것도 허락받고 나오는 마귀 세력인데 이거는 협상주를 뜻한 겁니다. 청색은 살리는 새끼고 황색은 죽이는 노랗게 되면 죽었다 그러죠. 그럼 마찬가지로 살리고 죽이는 역사를 같이 한 건데 이게 타협하는 공산당과 협상주를 뜻한 겁니다. 이거는 시작이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과 모 대통령이 첫 번째 핑퐁 해결을 했죠. 이때부터 이제 청원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70년대 중반에는 후르츠포 이런 사람들이 대땅들을 들고 나서 거짓 병원 시대가 왔죠. 1980년대는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들고 나서 개혁개방을 하다가 1990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역사까지 왔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청원만 시대가 와서 협상주의가 된 것을 뜻한 것이고, 이제는 한국적으로 보면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친북 친공론으로 청말 시대입니다. 청말 시대인데 지금이 그 사용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정을 받은 불법 세력인 민주당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 심판받을 때가 돼서 사망과 업무가 따른다고 그랬지요. 결국은 죽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인간의 마지막 대역사다. 그래서 첫 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불법 세력이 강한 세력이 되는 것인데 지금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 정리되기 위해서 아주 혼란에 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5월, 6월 이런 선거를 통해서 선지가 나타나는데 심판의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정확히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는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염소가 가는 것이 왼편이죠. 이거는 지옥을 뜻한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천국을 뜻했죠. 이런 일이 지금 갈려지는 것이 지금인데 악의 세력들은 좌파가 되어서 결국은 지옥 가는 세력이 되고 심판받게 되고 우파 세력들은 하늘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을 순종해야만 되겠지만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복음을 순종하면 결국은 죽지 않고 세상하고 눈을 앞에 승천하여 천일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공격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정한 때가 돼서 지금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4대명과 나오면 이제 무슨 시대가 나타나느냐. 6절에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섯 죄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친구를 인하여 증멸당한 영혼들이 죄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때에 주세요.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하시느니까 하니 각각 저에게 생명하기를 죽음을 주시며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수가 그 수가 채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때 이제 다섯 죄를 띈 것은 순교자가 원한을 갚아달라. 억울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죠. 기독교도 많이 핍박을 당했죠. 이 자리에 이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죠. 이것은 인만인 4,000명이 나오는 것 뜻해서 수가 찬다 이 말입니다. 사안 순교적인 사람들이 4,000명이 쳐서 함락했던 때 최종 승리하게 되죠. 이때 이제 심판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순교자들은 이제 억울함을 참고 있는 것이죠. 요일들이 진행되는 것이서 지금부터야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서 그게 다 이루어진죠. 근데 그때 신으로 주신다고 했죠. 이거는 이만희 4,000명은 이제 4,000명은 신부작을 가진 예수님의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예수님의 부인이 되는 것은 신부는 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맞으면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고 또 예언자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온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절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이제는 뭐가 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오기까지 흑암 시대가 오고 이제는 아마겟돈 때는 세상의 권세는 피어서는 시대가 오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11월 17절인데요. 내가 보니 여섯 대를 되실 때 큰 지이 나서 해가 청당같이 굽어지고 온 달에 피같이 되며 하늘의 비월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선들도 선밭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ter에서 옮겨오며 땅의 모든 임금들과 왕조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대 앉으시니 날개사와 어린 양의 팀의 소리를 가려오라. 그들의 진면의 큰 날이 이랬으리요 두가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흔히 지나서 해가 총당같이 오는 것은 흑암시대가 온 걸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유에서 2장 31절에 보면 이제 달이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핏빛같이 나랬죠. 이거는 일식과 월식의 징조도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흑암시대가 되어와서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건데, 이것이 물질만능, 과학만능, 인본주의가 돼서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가 어려운 때가 온 것이고, 그것이 일식과 월식을 또 때를 신기로 알게 해서 마지막 때를 알게 되는데, 이런 때가 오면 이제 사람의 권세,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때가 와서 여기 산과 바위 틈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래서 피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겟돈 때 이제 예비처 보고서 인도받은 자들 외에는 전멸당할 뜻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인해 것은 인봉이 계시다는 것은 목록적이시기 때문에 먼저 아마겟돈 때까지 계기를 미리 다 보여준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아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봉조에 진행돼서 7절부터는 이제는 살리는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7장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7장에 또 다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전선에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한 날이고,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임박해서 2025년에서 2018년이 전산면에 알고 모르는 때가 될 것이고, 2028년경에 공중간에 예수님이 오시고 3세전이 일어나서 심승의 불합계는 3년만이 2032년까지 진행될 것이고, 2032년경에 아마겟돈적인 장이 일어나서 악인까지는 전멸당해서 후 3년의 진중의 8년들이 다 멸망당하는 일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재창조하시고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이제는 정화시켜서 세계통일의 평화목으로 이들을 회복하는 것이 2035년경이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만왕에 오셔서 이 땅을 다른 시대가 온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운동이 봉출 진행되는 것이 동방 땅끝에 하늘인 한국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한국의 심판의 때도 가깝고, 이렇게 이를 쳐서 전선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하는 것도 가까운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첫대기의 홈페이지를 가셔서 이걸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순종함으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자분들 해결하는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혼간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